1년 내내 세상 표현으로 양복 우악기를 입고 절제된 모습으로 설교하고 그랬죠. 근데 오늘 새벽 예배 끝나고 막 지금까지 계속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대한 열정과 영혼 구령에 대한 열정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하고 이 초겨울에 와이셔츠 패션을 보여줍니다. 원래 긴팔은 하나 꺼내 놨었어요. 계속 반팔 입고 있었어요. 열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응답하시기를 바라고. 어제 부흥성회에서도 다른 교회 부흥성 인도할 때도 시계가 잘 안 보이니까 2시간 정도 설교해 버렸어요. 근데 그곳에 담임 목사님은 막 고개를 숙여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해줘서 감사하다, 뭔가 속 시원한 일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오늘 정말 근본적인 속 시원함이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영권이 회복되지 않으면요, 오늘 욕과 같은 질문을 계속 던져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기도의 자리로 나오세요.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부르짖으세요. 기도를 활용하세요. 이제는 기도의 계절이에요. 이번 주는 여러분이 에베소서를 한 10번 정도, 최소한 한 30번을 읽어야 되죠. 시간 얼마 안 남았지만. 그리고 다음 주를 맞이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 각오로, 그리고 금식하시고 기도하시고, 올해 성령 부흥에, 가을 성령 부흥에서 나에게 대부흥을 열망합니까? 여러분의 대부흥이 뭐냐? 말씀 그대로 성령을 받은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에게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숨이 쉬어집니다. 이번 주 주일 설교에 그 내용이 전해질 것이고, 어제 부흥성에서 설교한 내용이거든. 부흥의 기본은 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지금. 늘 말씀 안에서 산 것 같고, 여러분 얘기 욥의 얘기예요. 말씀이 우리의 길이고 또 진리라고 해서 말씀 가까이 했었고, 그런데 욥기 13장 오늘 본문부터 이렇게 보면요, 욥이 혼란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또 이런 표현하죠, 사랑의 종교라고. 근데 지금 욥이 사랑받고 있습니까?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 그랬는데 욥이 지금 복 받고 있습니까? 성경에 그런데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고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팔복 개념에서 보면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 안 나와 있어요. 이건 종교예요, 여러분. 요 미끼에 빠져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함 속에, 그리스도 보혈의 선함 속에 여러분 착함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도덕, 윤리, 율법 다 들어가 있어요. 이미 위로부터 아래로 휘장이 쫙 찢겨진 것인데, 쫙 찢겨졌는데, 그러면 그 속으로 다시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삶이 어렵고 막막할 때 조건들이 있어요. 첫사랑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세요.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은 반드시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정직하게 무릎 꿇으세요. 그게 잘 안 되면 오늘 울어도 못한 애를 544장을 몇 번이고 계속 묵상하듯이 시를 읽는 것처럼 계속 묵상하세요. 그래서 임윤숙 집사는 집에 가서 이걸 막 계속 빠르게 하는 걸 한 7번씩 하면서 계속 연습해 두세요. 반주를 따라갈 수 있도록. 지금 무아지경에 있어서 아마 들리긴 들릴 거예요. 나중에 다시 누가 얘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일하고, 또 우리 사람 스타일은 그렇잖아요. 내가 선하게 예배드리고 착하게 예배드리고 헌물을 드렸으니까 역사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욥기의 문제는, 지금 13장까지의 문제는 일을 안 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침묵하고 계십니다. 욥이 뭐 현상적인 거, 세상적인 거,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정말
하나님 저를 사랑하십니까? 이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랑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 가운데 보혈로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님으로 여러분이 확인하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욥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은 부르짖고 있어요. 네? 왜 욥은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음, 즉 부재와 역사하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왜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에서 신앙생활하는 왜라고 질문. 여러분의 담임 목사도 신앙생활하면서 갈등을 일으키고 왜 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행복의 선한 사이클 속으로 들어가면 이 왜가 줄어듭니다. 네? 어차피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인데,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려고 부활하셨는데, 이미 그분이 그리스도신데,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는데, 그러다 보면 계속 여러분, 네? 행운은 그렇다 치더라도 행복의 사이클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빨리 알아차려야 돼요. 여러분 보혈은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스도는 보혈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행했던 모든 일들은 여러분에게 복된 일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자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걸 욥은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신 성신께서 직접 임재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들은 말씀 가운데 계속 나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소발 같은 사람이 막 강력하게 지금 hir난하고 있습니다. hir난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실까요? 나는 착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얘기죠. 신실한 순종의 신앙인이, 자 보세요. 제가 여러분을 칭찬합니다. 충분히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는데 침묵하고 계셔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뜻하신 목적이 있죠. 요 정도는 들어주실 줄 알았는데 요 정도를 안 들어주셔. 네? 다른 차원의 생각이 드시길 축복합니다. 영안이 확 열릴지어다. 예. 여러분 척추에서 생명기운이 배에서부터 확 올라가서 성령의 지혜가 딱 하면 천국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요. 네. 현수막 네 번째를 암송해 보세요. 예, 여러분 천국의 능력과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외롭습니까? 가을 되니까 고독합니까? 네. 왜 외롭고 고독해요, 여러분? 성령께서 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데 왜 외로워야 돼? 여러분은 외로워야 되고 고독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독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네? 고독을 이기는 비결을 알려주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속에 사랑으로 충만하냐? 이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고 성령으로 충만하냐? 네? 고독해요, 뭐. 네? 석인의 아빠가 부러워요, 뭐. 네? 어저께 밴드 보셨죠? 낭만파예요, 완전. 네? 우리 교회 분들 좀 배워야 돼. 눈 온다고 불러내어서 네, 버스 정류장에 기다려주고 눈 같이 맞고 천생연분인 건. 네, 교회만 더 열심히 나오면 돼. 그 밴드에 올리고 어젯밤에 막 속으로 부러워 죽을 뻔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는 이 사람을 깨워서 눈 맞으러 나가야 되는. 창문도 한번 열어보고 눈이 오는지 안 오는지도 한번 확인해보고. 눈 안 왔어요 어젯밤에. 어젯밤에 그저께 왔어요 여러분. 어저께 정종만 안수산 차량으로 운전하셔서 갔는데 거기 청북지역 가니까 밭에 눈이 이렇게 쌓여있더라고요. 임전사가 놀란 듯이 목사님 여기 눈이 왔어요 막 이러. 그 이유를 알아. 첫눈. 또 막 낭만적이잖아 우리가 또. 첫눈이 왔어요 뭐 이러고 첫것이 왔어요 막. 예? 그런 개념. 그럼 여러분은 첫사랑의 예수 그리스도는 왜 찾아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영원한 연인은, 영원한 사랑은, 영원한 애인은, 영원한 신랑은 네?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사랑을 어디서 확인하느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서. 예수님과의 데이트 장소가 어디라고요? 술집에서? 나이트클럽에서? 네?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서. 교회에서. 그래서 지금 욥에게 멘탈 붕괴가 왔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죠. 여러분의 욥의 심령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러죠. 그런데 여러분도 특이한 것이 막 고난 가운데 있다가 뭐라고 얘기하냐고, 나중에 어떤 은혜가 임하면, 그리고 축복해주면 그동안 고난은 99개야. 하나의 복을 받았어요. 행복해졌어요. 그래서 모든 마음에 카타르시스가 일어나고 씻김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 이랬을 때 은혜 충만하십니다 뭐 이러고, 시대편을 복받아서 좋으세요 이러고, 그럴 때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99가지 고난은 뒤로 하고 뭐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석적인 코스예요. 여러분이 그때가 언제냐?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만났어요. 눈으로 뵙고 그 품에 안겼어요. 네. 여러분,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에서 여러분들이 눈먼 양처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에바다 눈이 열릴저다. 죽었던 심령이 달리 닦군 살아날저다. 그리고 예수님의 품에 안기세요. 주의 품에 안기세요. 욥은 하나님 앞에 정직했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죄를 멀리했어요. 뭐 이 정도는 복 어마무시하게 받아야죠, 그죠?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날마다 대속의 제사를 드렸고, 혹시 그 자식들이 자신이 모르고 있는 죄를 지을까봐 그것까지 제물을 드리면 대속의 제사를 드리고,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세상 표현으로 번제 또는 일천번제 드리는 분 있습니까? 없죠, 그죠? 저희 은사 목사님은 영분별의 은사를 위해서 일천번제 드리시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런데 그런다고 은사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 중간에 제가 성령에 불 받아 버렸군. 그러니까 그분이 얼마나 부럽겠어요. 그런데 그분 겸손하셨어요. 제일 먼저 그게 확인되니까 그분이 오셔서 안수해달라고. 그 영적인 어떤 거인이 베테랑이 말이에요. 막 암 환자들 막 여기 후두암 이만큼 나와서 사형선고가 끝나고 2주 지난 사람들, 근데 살아있으니까 치유해달라고 돼 이만큼 후두암이 나와버렸어. 그런 사람을 치료하시는 분이, 그러한 사람을 치료했던 막 엄청난 부흥사가 안수해달라고. 영권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의 옷을 붙잡고 요단강을 쳤을 때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갈라져야 진짜인 것이요, 여러분. 안 갈렸는데 갈라졌다 그러면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오늘 첫사랑을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첫눈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낭만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외로울 틈이 없어요. 12월이 되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대강절 절기예요. 그때 정말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런 절기예요. 그 웬만하면 여러분 오전 한 끼는 다 금식하시면서 전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를 3주간 준비하는 것이 대강절 절기예요,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영구령의 마지막 결정을 다하면서, 어제 부흥회를 인도했던 교회는 제가 그 교회 12월 17일 날 가기로 했는데 12월 15일까지 모두가 한 명 이상씩 전도하기로 했어요. 그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달 사이에 배로 부흥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동일한 능력들이 있고 더 큰 능력들이 있고 더 크게 은혜 받고 더 크게 사랑받고 더 크게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니까 12월 15일이 되게 한 명씩은 충분히 전도할 수 있죠. 아멘 할렐루야. 야, 우리 교회도 바로 2배로 부흥되네. 주방에 힘쓰는 분들이 더 나타나기를 기도하시고, 교회 냉장고, 저장고 얼른 생기도록, 이번 주 안에 생기도록 기도하시고, 그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요리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겨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니엘 국제기도 성전에 예배 시간들도 더 많이 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흥들을 실질적으로 구조적으로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똑같은 구조 속에서 그냥 맨날 문제에 잡혀갖고 남편 문제, 자식 문제, 자기 문제까지 해결이 안 돼하고 내 마음 한번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진짜로 내 마음 한번 드리지 못하고 껍데기 같은 빈 껍데기도 예배의 자리에 제 시간에 제때 드리지 못하고 이 핑계 저 핑계로 빠져버리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되는 그 복들도 누리지 못하고 그러니 맨날 현상적인 문제에만 짓밟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만 하다 끝낼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욥은 너무 억울해요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반쯤 드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속인 것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을 해방한 것도 아니고 막 제대로 했는데 말이에요. 다 빼앗아 가시고 이제는 뭐까지 빼앗아 가려고 그러냐면 자존심마저도 빼앗아 가려고 생각하는 것마저도 이제는 잘못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서 이렇게 이끌고 계실까?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했죠. 여러분 왜 대한민국에 태어났어요? 왜 우리는 대체적으로 여수분들이 많아요. 여수에 태어났어요. 순천에 태어났어요. 부산에 태어났어요. 왜 요렇게 생기신 형상을 지니신 아버지 엄마 밑에 태어났어요? 왜 그런 성씨예요? 왜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왜 자녀들을 그렇게 두셨어요? 오늘 그런 질문들이에요. 그러면서 왜 나는 죄도 짓지 않았는데 이렇게 하나님 침묵하고 다 빼앗아 가시고 적신으로 나를 기다리게 하시는가? 생각이 많으면 혼란이 옵니다. 그냥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우리 꼭 넘어지죠. 옛날에는요 기도 상담 받으러 오면은 그거 하지 마세요 철저하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90% 이상은 못 지켜요 여러분. 100명 중에 한두 명 지킨다가 아니라 10명 중에 한두 명 지킨다가 아니라 100명 중에 10명이 못 지키니까 10명 중에 한 명이 못 지켜요. 그러니까 제가 100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100명 중에 서너 명만 지켜요. 그냥 순종하면 되는데 여러분의 죄의 습성들과 과거의 습성들과 어리석었던 삶의 습성들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더러운 영들에게 눌려가지고 하지 말라는 짓은 어떻게 그렇게 선악과를 똑똑 따먹기 시작해요. 금지한 일들은 똑똑 따먹어요. 그 나중에 몇 달 뒤에 찾아오거나 몇 년 뒤에 찾아왔고 우리 아이 감옥 갔어요. 우리 딸 정신병원에 갔어요. 그때 순종했어야 되는데 말입니다. 그때 이런 인간적인 방법을 썼어요. 그런 얘기를 해요. 사업 다 넘어졌어요. 그런데 한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그때는 죽을 것 같고 속으로 악이 올라오고 독한 마음이 올라오고 욕이 올라왔는데 그냥 그때 순종하게 붙들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고 목사님 덕분에 생명을 다시 얻었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 하나를 줘도 허투루 주는 법이 없어요. 근데 그게 안 되더란 말입니다. 욥은 지금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욥은 오히려 안 되는 상황에 뛰쳐나가야 되는데 소발이 지금 욕하고 있으니까 야단치고 있으니까 멱살을 잡아서 유도하듯이 한 방 땅에 맺히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 뛰쳐나가야 되는데 그는 스스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떠한 문제가 터졌을 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아야 돼요. 문제를 보면 불순종의 영들이 임하기 시작하고 더 화증만 폭발하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나는 모른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 나 사랑해요. 저 정말 능력 없고 힘 없어요. 뭐 좀 줬을 때는 더 그러세요. 하나님 더 주세요. 더 달란트를 허락하세요. 더 축복을 허락하세요. 제가 천하보다 귀한 당신의 자식이잖아요. 그런데 이거 갖고는 안 됩니다.
이거 갖고는 구제하는데도 부족하고 선교하는데도 부족합니다. 교회 세우는데도 부족합니다. 아버지가 저를 그렇게 크게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생각을 사로잡아 드려야지. 그래서 우리가 새벽 재단에 한 30분 성경 읽고 설교 듣거나 그런 이유가 생각이 사로잡혀. 그 소리내어 같이 읽는 거, 그러면 좀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모른다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를 비우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네? 욥은 자신의 생각 속에, 여러분도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나한테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빚진 자들이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빚졌습니까? 네?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을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되는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실까? 혼란스러운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12장을 잘 읽어보면 전반부에는 욥이 친구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만 사람이냐? 너희에게만 지혜가 있느냐? 너희만 하나님 알고 있느냐? 나도 사람이고 나도 지혜가 있고 나도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영현이가 군대가 있으니까 칭찬을 좀 하는데 있을 땐 제가 잘 안 하죠. 그 녀석 중학교 때부터 봤어요. 그 녀석 인생에도 제가 많이 끼어들었죠. 끼어들게 하셨죠. 결국은 지켜보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끌어버려요. 서집사가 보통 엄마예요. 노력 많이 하죠.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보면 두 손 두 발 다 들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 아이는 열방 가운데 나중에 쓰임 받을 거란 말이에요. 가서 영어만 배우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가 설교 초기에 얘기했던 사람들, 엄마의 마음으로 그렇게 합니다. 엄마의 마음으로 키우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도 여러분이 주관하지 못하는데 무슨 엄마의 마음?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 제가 이런 설교 작년에 좀 했었죠. 하나님의 마음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안에 여러분의 마음 갖고 뭐 부부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아내의 마음, 남편의 마음으로 해결도 안 되는데 성령 하나님 함께해서 서로가 그리스도의 마음. 자, 빌립보서 2장 5절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 자, 빌립보서 2장 5절. 여러분 잡독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여러분이 욥보다 복받은 게 이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이해가 되는 사람들이, 저는 모르는 주의 마음이 들어오세요. 막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오세요. 특히 여기 그리스도의 마음은 이 단어가 복이란 단어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내 마음이 먼저면은 그 내 마음은 누가 주는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힌트가 있죠. 계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늘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내가 불순종의 영들에 사로잡혀 있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한가? 자, 보세요. 성령의 시대는 여기 좀 빨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시대는 성령께서 안 계시니까 몇 년 걸려요? 아들 낳는데 25년 걸려. 아들이 26살 돼서 드릴 때까지 25년, 몇 년 걸려? 50년 걸려. 50년. 한 조각 사랑의 붉은 마음, 믿음의 마음, 부활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50년 걸려. 오래 살아야 돼. 그런데 지금 이 환경 속에 여러분 오래 삽니까? 여러분은 듣는 게 많아가지고 오래 못 살아요. 여러분. 너무 많은 정보들을 분석해야 되게 내가 못 견뎌요. 여러분. 믿음의 생각들을 해야 되는데 듣는 게 더럽고 악해요. 인터넷 인간에게 너무 유용한 것이지만, 스마트폰 너무 유용한 것이지만 여러분의 신앙들이 그 안에서 다 박살나버리잖아. 여러분들이 어떤 성령의 지혜를 찾고 그러려고 그러면, 욥은 만약에 성령님 함께 했으면 말씀으로 돌아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주셨던 말씀 가운데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율법 신앙 안에서 잘못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은 영원한 영생에서 요즘 우리가 새벽 제단에서 볼 때 보면 노아와 다니엘, 욥이 살아 돌아온다고 하는데 그들만이 구원의 반석에 들어갔잖아요. 욥이요.
그 구약의 시대에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신앙은 욥기로 쓰면 딱 한 장이면 끝나. 네? 어떻게 끝납니까? 다 빼앗겼어요. 네? 침묵하고. 그럼 하나님 저 어떻게 합니까? 성령 어떻게 합니까? 기다려라. 기다리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역사하는 일을 보시고, 네? 늘 만나주던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었더니 주시더라. 끝이에요. 이게 욥기가 신약에는 쓰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욥기가 42장까지 있으면서 막 엘리바스, 빌다스, 소발, 엘리후까지 동원해가지고 막 때려버려. 그런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욥을 깨닫게 하려고 그러면 욥이 이 상황이 왔을 때 단팥빵 사들고 오고 사이다 사들고 와서 욥 불쌍하니까 너 먹어 이러면서 욥이 이 얘기에도 저 얘기에도 그래 욥 너가 잘한다. 응? 어떡하니 이거 먹고 힘내갖고 현실적으로 노동 현장에 가서 한 데나리온씩 품앗이라도 팔아야지. 먹고 힘내. 이러면 욥이 깨달아지겠어요? 빵 먹고 체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 순번대로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바를 동원해가지고 막 때려버려요. 그냥 막 때려버려. 그때는 이게 친구냐, 너희만 사람이냐, 너희만 교회 다니냐, 막 이런 표현들을 하지만 결국은 나중에 돌이켜봤을 때 그 쓴소리를 바탕으로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전엔 누구를 만나? 막 자기 자아를 만나는 거예요. 내가 이 인간들보다는 훨씬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렇게 다 망해 먹었다고 와가지고 나를 옆구리를 쿡쿡 찌르고 안 그래도 막 심령 골수가 괴로워 죽겠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요거 하나님이 배려한 특가 상품이었어요.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바를 계속해서 찌르는 가시로 해가지고 내가 누구인지를 깨어있게 하고 자각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입에 쓴 약들이 양약이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복음은 때로는 여러분의 입에 귀에 말씀으로 쓴소리로 들려요. 그러니까 믿음이 잘 안 생겨. 듣기가 싫거든. 들어야 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어지는 그 능력이 들어가면서 막 잘라지는 거예요. 당대 의인은 욥이잖아요. 그 시대 믿음의 사람들에게 욥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욥은 이렇게 괴로워합니다. 여러분은 간단해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이 신앙만 있으면 해결되는 게 욥기 42장 전체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 신앙을 만날 때까지 언제까지 가요? 정말 여러분 이삭을 드릴 수 있어요. 50년 연단되어서 이삭 드렸을 때 비로소 복의 진짜 문이 열린 거예요. 아브라함의 고난도 많아요, 여러분. 멀쩡하게 있다가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다 헤어져야 되고 하나 데리고 나온 조카 롯이 막 엄청나게 대적해가지고 재산 다 들고 나가고 반 정도 들고 나가고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연락이 왔어요. 국제전화 온 거예요. 저 죽을 지경이에요. 그것도 누가? 롯이 전화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전화해 줬어요. 뉴욕 폭파됩니다. 거기에 죽는데 얼른 꺼내주세요. 당신 조카 죽습니다. 또 뭐 전쟁터에 또 붙잡혀 가버리고 막. 그런데 그때마다 역사하셔갖고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구하러 막 쫓아가고 막. 그럴 때마다 기도가 누가 늘어요? 롯의 기도가 늘어야 되는데, 롯의 가족의 기도가 늘어야 되는데, 롯의 아내는 소금기둥이 될 정도로 강팍한 여자였고 마음이 굳어간 거예요. 세상 향락에 빠져서 기도할 줄 모르는 거예요. 무릎 꿇을 줄 모르는 거예요. 아브라함 곁에 있었으면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남았어요. 세상적으로 화려해 보지 않지만 아브라함을 떠났던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너무 우양이 많아져 갖고 종들이 싸우니까 이 합당한 핑계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얘기해. 너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너가 남하면 내가 북하겠다. 너가 좋은 쪽으로 데리고 가라. 막 어마무시한 재산을 끌고 나. 재벌이에요, 재벌. 네.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가솔들과 네. 종 몇 데리고 들어갔다. 다 가라앉고 중소기업도 안 될 만큼 네. 간의 수공업 정도 되어가지고 가서 장사치로 좀 벌어먹을 정도 돼가지고 그냥 소돔과 고모라들 거기서도 못 견뎌가지고 어떤 도시가 망하는데 하필 들어가. 이 폐역의 법칙, 패망의 법칙에서 빠져나오고 행복의 법칙, 행복의 순환의 법칙으로 여러분 나왔는데 오늘 욥기가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의롭죠. 그렇게는 얘기 못해도 따라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이때 분명히 욥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나는 의인이다 이럴 수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는 믿음이 좋겠지.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나은 의를 지니고 있겠지. 그렇지 않아요. 그 순간에 여러분은 그 사람보다 못하다고 생각하고 겸손해지시길 바랍니다.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에요. 예수 피만이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선자들은 다 죽었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합평케 되었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휘장이 찢어지고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내는 사람이 됐어요.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개념과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개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 개념이 안 바뀌니까 이 인간들은 아직도 예루살렘 벽에서, 통곡의 벽에서 뭐가 그렇게 좋다고 뱀들이 스물스물 기어 나오고 있는데 거기를 붙잡고 기도하고 있어요 또. 네? 그런데 유대사회에 또 그 성벽에서 뱀이 기어 나오면은 네? 제3성전이 쓰고 네? 마지막 환란의 때가 다가온다는 그런 또 징표래요. 네? 이미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리스도가 오라고 계속 벽 붙들고 통곡하고 있어 지금. 통곡해야 될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혼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통곡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네.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성령 앞으로 돌아오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마음을 품어 성결함이 없는 자들이 되지 말고 하나의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시대에는 아무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온전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로 휘장이 위로부터 쫙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여러분들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장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이걸 누가 이루어 주셨습니까? 예,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예, 그래서 그 사실을 믿으면 여러분 의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로 여러분들은 네,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욥은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었죠. 다른 사람보다는 의인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죄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이 더럽고 악한 것들아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들은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욕을 먹는다고 할지라도 그러면서 교회 다니냐 이러는데 여러분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럴 수 있어요. 정반대의 코스가 나옵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다 욕해도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네, 부활의 은혜 가운데 나는 의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나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의인이에요. 네. 의인 되는데 여러분이 돈 10원짜리 하나 안 드렸다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건 의인답게 사는 거죠. 근데 욥은 의외로 의인답게 살았는데 죄인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는 의인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여전히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죄를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오늘 말씀 20절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오직 내게 이 두 가지를 행하지 마옵소서. 예, 여기까지요. 사실 오늘을 보면 이 말씀은요, 나에게 두 가지를 행하지 마옵소서가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부정의 부정을 통하여서 원래 말씀으로 전하고 싶은 걸 전해주는 방식이에요. 행하여 주옵소서를 행하지 마옵소서로 바꾼 거예요. 그런데 욥의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원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부재 가운데 계시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두 가지만 행하여 주세요. 이 두 가지 내용이 14절에 나와요.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만나겠습니다. 네. 뭘 행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21절을 읽어보세요.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예, 거기까지요. 지금 한난, 고난, 이 심판에 하나님의 손을 거둬달라.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나에게 안수하여 주세요. 하나님, 그 손으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네? 환난의 손에서 나를 거두어 달라는 거예요. 내가 환난에 더 이상 들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고난 가운데 들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능력을 나 괴롭히는데, 나 고난 받는데 쓰시지 말고, 쓰지 말아달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얘기합니까? 주여, 주의 피 묻은 손으로 나를 안수하셔서 나를 환난 가운데 고치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오른손을 들어서 나를 환난 가운데 지켜주셔서 이러죠, 그죠? 야베스의 기도가 그런 거예요. 네? 여러분 기도는 그런 거죠. 근데 오늘 욥은 제발 고난 좀 그치게 해주세요, 이 얘기예요. 네? 근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환난은요, 믿음의 사람들도 통과해야 되는 것이라고 나와 있죠. 네? 환난을 통과해야 믿음의 세마포를 읽습니다. 신앙의 세마포를 읽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비가 오고 눈이 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비가 오고 눈이 오듯이 내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늘 연약한 인생.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왜 그분들하고 결혼하셨어요? 남편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왜 그분하고 결혼하셨어요? 아내에게 질문합니다. 왜 그분들하고 결혼하셨어요? 왜 대한민국에 태어났습니까? 네, 미국 사람으로 태어나지, 유대 사람으로 태어나죠. 여기까지는 좀 그래도 뭐 이렇게 납득이 가죠. 아프리카 사람 어때요? 네? 한국인인데 북한에 태어났으면 겁납니까? 아니면 저기 러시아나 중국에 있는 고려인이나 조선족으로 태어났으면 똑같잖아요. 역사의 흐름 속에 그분들은 어쩌면 독립군의 후예들일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요즘 노 재팬 아는데 말이에요. 네? 노 재팬 해갖고 실질적으로 이 나라를 떠난, 어떻게 보면 더 혁신적이고 혁명적이고 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대한민국 이 땅이 반쪽짜리지만, 네? 부산에서부터 파주까지, 서울 임진강 꼭대기까지 하나님 복 주셔갖고 기도함으로 복 주셔가지고, 네? 부산에서부터 막 기도해가지고 우리가 3만 1000배 복 받아갖고 막 북한보다 엄청 잘 살게 되었잖아.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이 북한에 태어났더라면요, 오늘 하루 세끼 먹는 거에 감사했을 거예요. 하루 세끼 먹는 거에 감사했을 거예요. 네팔에 태어났더라면, 대한민국 이 땅에 오기 위해서 한국어 시험 보는 게 우리나라 고시 수준이에요. 우리나라 고시 수준이. 오고 싶어도 못 와요. 뇌물 써가면서. 그리고 또 와야 돼. 50만 원에서 200만 원 내고. 그런데도 그거 집안 다 팔아가지고 그거 그 안에 들려고 막. 네팔은 부정한 공산주의 국가니까 뇌물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시험에 합격해도 그 시험 합격한 거 가져가도 소용없어요. 합격한 건 기본이고 돈 들고 가야 돼요, 여러분. 이 나라에 불만 많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하죠. 힘들고 어렵죠. 근데 네팔에 태어났더라는 이 얘기예요. 지금 욥기를 통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은, 네? 이 나라도 마찬가지. 힘의 논리에 빼앗기는 약육강식의 불평등도 있고, 네? 죽음 앞에서 초라해지는 생명들, 이건 전 인류가 똑같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사람들이 늘 인생을 살면서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 불교에서는 인생 고해라 그래요. 고난의 바다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정말 고난의 바다인 거죠. 네? 그런데 여러분 이미 빛과 소금이잖아요.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순간에 이미 빛이 되었어요. 빛답게 빛나시기를 바랍니다. 예? 마루 밑에 들어가 있지 말고. 소금은 어디에?
김장할 때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서 먹어야 돼. 넣어야 돼. 여러분 정말 있을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이 나라에 잘 태어났습니까?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조금 우리 육신에 슬픔과 아픔이 다가온다고 불평과 원망과 두려움으로 형벌을 자초하는 그런 인생들이 안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리스도가 안 계실 때 인생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고 말했어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말이 수고와 슬픔이란 말밖에 없다는 거예요. 욥은 똑같아요. 지금 욥은 지금 수고와 슬픔이라는 그 인생 앞에서 내가 수고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는 인생을 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만 좀 때리세요, 이런 얘기. 우리도 이럴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힘으로 부자도 만들 수 있고 하나님의 힘으로 건강하게도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힘으로 배가 터지도록 먹을 것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고 살았는데 율법 아래서 선하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내세울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주시고자 하는 마음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니까 내 마음을 숨기고 싶은 거예요. 이 내 초라한 모습을 숨기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욥은 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 만천하에 드러냈어요. 말이, 우리가 하는 말이 달리는 말보다 빠르다고 소문이 되어갖고 바람 타고 가갖고 어떻게 알았을까요? 친구들이 막 찾아옵니다. 안 그래도 창피해 죽겠는데. 근데 인생은 있잖아요. 성공학 책에 보면 어떤 사람이 성공하냐 그러면 떠드는 사람이 성공이에요. 선포하는 사람들이. 내년까지 7,000명 성도들을 채우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평생 고만고만하게 살다가 죽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대면 고백하지 뭐 이런 사람. 그러니까 안 이루어지면 내가 사람들에게 얘기 안 했으니까 창피 안 하지. 왜 자존심 구겨가면서 내가 저 사람들한테 고개 숙여야 돼? 그런데 평생을 고만고만하게 바지락처럼 살다가 죽는다. 여러분은 독수리처럼 살 것인가? 신앙인으로 독수리처럼 하늘 높이 날면서 나를 드러내고 살 것인가? 하나님의 장자로 살 것인가? 바닷물이 들어오면 입만 뻐끔거리다가 어쩌다가 사람들 손에 붙잡혀가는 바지락 정도로 살아갈 것인가? 그건 여러분이 오늘 선택해야 될 부분이에요. 여러분 신앙인입니까? 종교인입니까? 신앙인이라면 독수리처럼 날아올라야 돼요.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한난 가운데 있고 모든 사람이 슬픔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욥이 어쩌면 율법주의자로 어쩌면 구약의 신앙인으로서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가장 잘못된 신앙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을 여러분의 PR맨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나운서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광고맨으로 대신 욥이 쓰이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모습이다 이런 거예요. 내가 줄 때만 나 사랑한다 그러느냐? 내가 안 주면 너희들 대한민국의 이 땅에 경기도에 태어나게 한 거 감사하게 생각해라. 너희가 조선족으로 북한 동포로 그런 동족들로 고려인으로 태어나게 했으면 너희들 예수 못 믿어.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신 인생 여러분에게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거 깨달아라는 거예요. 이게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 키우는데 자녀들이 갑자기 그렇죠. 핸드폰 안 사준다 그러고 얼마 전에 또 우리 교회에서 또 파카 사건이 있다는 걸 들었어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엄마가 잠바보다 못해? 엄마가 북극 잠바보다 못하냐고. 여러분 똑같아요. 하나님 나한테 해주신 것이 뭐가 있어요? 잘 되면 자기 탓이고 못 되면 예수님 탓이고. 그러다 저한테 걸리면 본질적인 걸 어겼기 때문에 종아리 맞습니다. 다른 건 다 괜찮아요. 그러나 주와 교회를 건드는 건 제가 절대 용납하지 않아요. 저까지도 좀 괜찮아요. 봐줄 수 있어요. 자존심은 상해도 마음은 아파도. 여러분 이게 분명해야 돼요.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복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고만고만하게 바지락처럼 살다가 죽어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 입에 쓴맛이 될지 단맛이 될지 그건 여러분이 결정. 바지락도 썩을 수가 있으니까 그건 먹지도 못해요. 여러분.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2절을 읽어보세요. 22절.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그런데도 욥이 대단한 건 이거예요. 나를 부르소서. 아이들 학원 끊을래요. 이 소리하고 똑같은데. 예. 목사님, 네, 교회 왜 나가야 됩니까? 뭐 이러는 거하고 똑같은 건데 지금 주는 나를 부르소서 이러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뜻이 있으시겠죠. 네? 욥의 신앙 고백이. 우리 그래 화요일 날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데 참 이 시대에 맞는 명문이고 그게 진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암송하고 그걸 다 외우고 있어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안 흔들려. 여러분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살겠다는 거, 이렇게 믿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첫 번째 신앙 고백은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을 여러분들이 암송해 보세요. 복음으로. 자, 로마서 10장 9절. 예, 그런데 요걸 실천하는 사항이 어떻게 되나 10절을 읽어보세요. 10절. 요게 안 되었던 거예요. 요분요.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는 예수님 계속 그 하나님 살아 계시다고.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뭔가를 해주겠다는데 이분에게는 욥에게는 이때 구원도 없고, 네? 의에 이르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의에 이르. 여러분이 예수를 만난 것 자체가 우주 최강의 복을 받은. 따라하세요. 나는 우주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주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합니다. 예. 원래 욥은요 어떻게 알았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사업을 해도 잘 되고 자녀들 키워도 잘 되고 가만히 놔뒀는데 막 이제 서울대가 품격이 떨어졌죠. 카이스트 막 들어가 버리고 막 그런 신앙. 네? 외국 유학에 막 하버드 그냥 막 들어가 버리고 이스라엘 유학 가서 막 1등하고 막 그런 식이 되었다는. 또 욥의 아내는 좀 잘했겠어요. 재벌집 며느리가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말씀 가운데 그들은 복이라고 생각했고 여러분들 영생의 복에다가 영혼이 잘 되는 복에다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이 동시에 함께 합니다. 믿음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믿음 되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을 비우세요. 순종과 회개와 순종으로 철저히 비우세요. 따라서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해야 돼요. 나는 모른다. 예, 하나님만 아신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해 주셔요. 그럼 그것만 딱 붙잡아요. 그것만 딱 붙잡고, 네, 예. 그래서 어떤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한테 크게 뭐 막 성경 저희들처럼 성경 몇 장 몇 자를 보라 이렇게 안 와요. 처음에 성령의 은사가 올 때는 어떠냐 그러면 여러분의 빛 가운데 그냥 된다 안 된다 이러면 그 된다 선명하게 오면은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들은 예. 성령의 임파테이션이 함께 합니다. 그 말씀으로 한 구절 주세요. 이렇게 지금 제가 부족합니다. 그래 된다 해갖고 바로 순종하지 못할 것 같으면 바로 순종이 될 것 같으면 그건 된다 그럼 순종하면 돼요. 그 된다 했는데 안 되는 건 말씀으로 좀 주세요. 그럼 그 말씀이 몇 장 몇 절이 딱 주어져요. 그럴 때 고린도후서 8장 9절 같은 거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봐라. 네, 예, 자 찾아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너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따라서 가난은 짊어졌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가난을 짊어졌다. 자, 여러분의 마음의 가난도 확 떠나기를 바랍니다. 불평, 원망, 부정 이런 영들도 확 빠져나가기를 바랍니다. 어제 제가 예승역교회에서 이렇게 봤는데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나는 처녀인 줄 알았어요. 네? 한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되는 애가 저 쓰러지니까 자꾸 이렇게 그쪽은 또 우린 빨간 이불이죠. 빨간 이불 맞죠? 그쪽은 또 하늘색 파란 이불이에요. 뭐 음양에 좋아합니까? 태극기예요. 네?
그 아이가 자꾸 덮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안수를 한다. 어느 예언의 영이 있어서 봉투를 내신 분 한 3번 예언을 해줬어요. 예, 철석같이 정확하게 주셨겠죠. 녹음하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안수를 하는데 이 아이의 인권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제는 막 희락의 영이 있어갖고 누워가지고 막 웃고 막 아주 막 복장이 터질 때까지 웃더라고.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희락의 영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예, 어제 따라올 걸 막 이 생각도 들죠. 그죠? 하필 막. 자, 보혈을 뿌리고 듣고 바랍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들어가야 인권의 복이 생겨. 가정사에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여러분의 집안을 평정해야 한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평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말씀으로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거 된다 그러면 믿고 나가면 돼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면 떠나면 돼요. 네, 롯 데리고 나오지 마세요. 롯이 꼭 필요할 것 같아. 아, 저 녀석 너무 사랑스럽고 귀엽고 내 곁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러고 데리고 나오는데 뭐 세무 회계 일도 좀 하고 그러겠지만 평생 고집, 평생 고집.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데까지만 딱 순종하세요.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앞서가지도 말고 두 손 붙잡고 주와 동행하는 말씀 가운데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시온의 대로 은혜대로 축복의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예, 다른 우상은 다 죽은 거예요. 다른 신은 죽었어요. 니체의 말처럼 신은 죽었다예요. 니체는 불경하게 하나님이 죽었다로 나타나려고 했다가 완전히 독일이 벼락 맞아 버렸어요. 그 이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막 1차 대전, 2차 대전 때 막 엄청 막 깨지고 박살나고, 네, 또 교만해지려고 그래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네, 독일 총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한국인들 때문에, 유학생들 때문에 감사한다. 한국 유학생들을 많이 보내주라. 특혜를 주겠다. 특히 믿는 집안의 자녀들을 보내주세요. 암암리에 실제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얼마나 독일 가보세요. 교회가 무지막지하게 아름답고 커요. 200년, 300년, 500년 된 교회. 종교개혁 때 생겨난 교회들이. 거기 칸막이 쳐놓고 그 멋진 강대상에 담임 목사님하고 한 20명 앉았는데 거기에 한 17명이 한국 유학생이야. 독일 할아버지 할머니 3사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들은 알아요, 이제 영의 힘을. 여러분도 영의 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영권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교회 질서에 영권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무릎 딱 꿇었듯이, 그것도 막 11조 드리면서 무릎 꿇었듯이, 여러분은 첫사랑을 회복하는 과정 중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말씀 가운데 얼른 발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내가 무엇에 첫사랑을 잃어버려갖고 내 마음속에 게으르고 악한 것들, 더러운 습성들이 들어왔는지, 내 마음에 장벽이 생겼는지 보혈로 다 씻어낸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저녁 시간은 계속 이어서 강해가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은 첫째로 말씀하시는 하나님까지만 전달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으니 말씀의 능력으로 이제 성령 충만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